오늘은 전파하며 가르치더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8장을 나누게 될 텐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리를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요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호송하던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무려 14일 동안 표류를 하다가 배는 완전히 다 부서지고 겨우겨우 한 섬에 도착을 하여서 모두가 다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광풍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도착하게 된 그 섬은 시실리 남쪽으로 약 98km 지점에 위치한 멜리데라는 섬으로서 섬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출발했던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멜리데라는 섬에 정박할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배에 올라갔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우연히 정말로 겨우겨우 간신히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일조차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일 수 있어요. 배가 멜리데 섬의 근방에서 좌초하였던 시점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철에 배가 완전히 좌초되고 부서져서 헤엄을 치면서 겨우겨우 섬의 해안까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헤엄쳐서 살아나온 모든 사람들은 극심한 추위 그리고 저체온 증상으로 꽤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2절 다시 읽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네. 섬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외지에서 갑자기 몰려온 200명이 훨씬 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요, 그 당시의 역사,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심을 느끼게 하심으로써 불을 피워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돕게 하셨어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상황에 대해 unusual kindness, 비정상적인, 이상한 혹은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친절함이라고 강조하며 표현을 할 만큼 불을 피워서 이들의 일행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친절을 베풀어준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의 원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더욱더 크고 더욱더 특별한 것이었어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피곤했을 텐데 그래도 또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뭇가지를 한 묶음 주워서 불에다가 집어넣을 그때 하필이면 독사가 이 나무 묶음에서 튀어나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그냥 평범한 뱀이 아니라 매우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든 원주민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4절을 보니까 그 섬의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이 뱀에 이렇게 물리는 장면을 보고서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구나, 살인한 사람이라다 하고 그들끼리 서로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 섬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의 공명정대한 어떤 심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의 광풍을 뚫고 바다에서는 살아남아 왔을지는 모르지만 육지에 오르자마자 곧 맹독을 가진 뱀에게 또 물린 것을 보면 이것은 신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신의 심판이 아니라 진정한 참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섬의 원주민들은 이제 곧 사도 바울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손을 물고 있는 그 뱀을 불에다가 떨어버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음 증거자들이 누리게 되는 권세와 능력, 특권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경험하였던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선언하셨던 이 믿음의 표적, 그 기적이 매우 정확하게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독사에 물렸는데도 전혀 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중에는, 전도하는 중에는, 선교하는 중에는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라 의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성도님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성도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를 하다가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리게 되었는데
신속하게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 독사의 맹독으로 해를 입게 될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처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과 은사, 표적, 능력 모두 다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초자연적인 이적과 은사와 표적과 능력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필요하다라고 느끼시고 허락하실 때에만 그때에만 허락되고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능력, 기적은 우리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때마다 주어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 인간들이 성도들이 원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매번 그렇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요술램프를 문지르며 언제든지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는 하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예배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기적을 일으켜주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응답하심으로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초자연적인 이적, 은사, 표적,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주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허락되지 않을 수도 거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에 따라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치 이제는 죽어야 되는지 안 죽으니까 신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처럼 생각되고 여겨지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과 이 배에서 좌초하게 된 모든 이 일행들이 그 원주민들의 최고 지도자인 보블리오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 9절 함께 읽을게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절까지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네. 사도 바울은 보블로 집에 방문하여 있는 동안에 때마침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보블리오의 부친을 안수하여서 치료합니다. 안수하여 치료했다는 말은 기도해서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하며 고침을 베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치료의 은사를 베풀어 주면서 어떤 말들을 하였을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파하며 가르치고 증거하길 원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당연히 증거하며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최초의 기독교 감독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주님을 위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 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게 되었을 그때 땅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 들어가 예배를 드렸던 카타콤이 이 멜리데 섬에 실제로 발견됨으로써 복음이 이 섬에 열매를 맺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배가 좌초된 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그냥 우연이고 그냥 재난이고 그냥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안에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큰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를 못하고 다 느끼지를 못하고 다 보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지혜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이 과정은 더욱더 크고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본문을 보고 사도 바울의 친인척이나 친구가 로마에 있었나 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 로마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주의 형제들이 방문하러 사도 바울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몇 번에 걸쳐서 여러 곳을 거쳐가며 로마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비오라는 곳의 광장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오라는 이 곳은요, 로마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직선거리로 65km 떨어진 곳으로 로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어떤 진입로와도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에야 65km의 거리가 고속도로에서 약 1시간만 운전을 하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이틀 동안 꼬박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맞이하고 위로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를 만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이틀 동안 여행을 해서 이 광장까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것만큼 로마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정말로 간절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얼굴도 모르는 사람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을 여행을 해서 만나려고 여러분 같으면 쉽게 나가겠습니까? 갈급함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갈급하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하며 가르쳤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로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굉장히 간절히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6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자마자 일단은 감옥에 같이 갇혔을 거예요. 그런데 곧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채 3일이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이었고 이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에게 잘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군인 한 명이 따로 감시를 하면서 교도소가 아닌 바깥에 지정된 장소에 사도 바울이 거주하는 집에 따로 거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겁니다. 3일이 채 되기도 전에,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거주하는 그곳에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을 귀족 혹은 왕족 혹은 지도자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높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의 높은 지도자들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급하게 자신의 초소로 초대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길 원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대다수가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로마의 높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네. 로마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처음부터 듣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듣기 원했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 유대 지역의 높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분명한 열매들, 결과들이 있었어요. 24절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의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 중에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유대의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믿으며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30절 31절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렌트에서 살고 있는 셋집에 구금되어 있는 2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렌트에서 살고 있는 이 셋집은 무려 2년 동안 로마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실질적인 교회당으로 쓰임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렌트에서 살고 있는 셋집이 커야 얼마나 컸을까요? 좋아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렌트에서 살고 있는 셋집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실질적인 로마 지역의 교회당으로 무려 2년 동안 쓰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떠한 대상을 예배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의 마지막은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그 역할을 이렇게 보여주며 증거해 주는 것으로서 마치 글이 이렇게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끝나버리는 것처럼 마치 글이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거룩한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전파되고 있고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며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종결되는 느낌이 아닌 그냥 갑자기 편지 쓰다가 멈춰버린 느낌으로 멈추어져요. 그것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성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고 우리들이 성도로서 부름받은 진정한 소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들로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고 우둔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의 삶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진정으로 거룩한 교회, 진정으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열매를 거두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여호와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고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도착하였던 멜리데 섬이었지만 그 여정과 과정을 통하여 전혀 기대하지 못하였던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까지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곳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 로마 지역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였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가 공급되어지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삶도 다스리고 계시며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섭리하신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믿고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작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만났던 사도 바울처럼 또는 로마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증거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단과 헌신의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